3절부터 11절 말씀 같이 봉독할 때 교독하는 방식으로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45장 3절부터 11절입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아멘. 주일을 맞아서 인생 흉년에 효도하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목을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생 흉년에 효도하자. 사람들은 십계명을 이야기할 때 보통 2가지로 나눠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다음에 사람을 사랑하는 방식. 도둑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다음에 이웃을 해하려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살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십계명, 그 십자가 정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좀 색다르게 십계명을 표현해 보고 싶은데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께 효자되는 방식, 또 하나는 사람에게 효자되는 방식. 1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효자되는 방식입니다. 바꿔 말하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효자가 되는 것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 이웃, 특별히 부모에게 잘하는, 그래서 부모에게 효자되는 방식이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효자가 되고 할 때 신앙생활이 바르게 되고 또 사람에게 효자가 되려고 할 때 사람으로서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한다는 것은 자랑할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태어난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윤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가운데 하나님께 효자가 되고 사람에게 효자된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입니다. 요셉. 여러분, 요셉의 일생 잠깐만 보면 형제간에 우애하고 부모님 잘 모시고 국가에 충성하고 주인과 의리 관계를 잘 지키고 만나는 사람마다 유익하게 만들고 그를 대하는 모든 사람이 새로운 도전을 받고 그래서 사람에게 효도하고 하나님께 효도한 이 요셉의 일생은 굉장히 재밌게 출발이 됩니다.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입니다. 근데 이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꿈을 많이 꾸게 되는데 한 번은 이런 꿈을 꿉니다. 볏짚 단이 12개가 있는데 한 단이 일어서고 나머지 11단이 한 단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한 번은 또 이런 꿈을 꿨습니다. 해와 달, 별이 있는데 이제 해와 달이 있는데 11별이
그 해와 달에게 절을 하는 그런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이 미운털이 박힌 것 같은데 형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11별이 우리고 해와 달이 너냐? 한 일어선 곡식단이 너고 11단은 우리란 말이냐? 형들에게 미움을 잔뜩 받습니다. 어린 시절 그렇게 알게 모르게 그런 시절을 지내게 됩니다. 하루는 형들이 세겜 땅에 양을 치러 갔는데 아버지가 형들에게 갖다 줄 음식을 보내는데 도단 땅에서 이 요셉을 형들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땅에서 형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꼴보기 싫은 저 요셉 우리가 죽여서 그냥 짐승이 들에서 잡아먹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처리하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루벤이라는 요셉의 형제 중 하나가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겠냐, 그렇게 하지 말고 차라리 저 구덩이에 우리가 피를 보지 말고 가두자. 그러다가 애굽으로 가는 상인을 만나서 은 20냥을 받고 이 동생 요셉을 팔아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팔려간 곳이 보디발 장군이라는 곳에 집에 가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도 아주 충성스럽게 일을 잘해서 집안 사무를 도맡아 하는 총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잘 성장하다가 어느 날 청년이 됐을 때 그의 아내,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유혹을 거절합니다. 요셉은 양심대로 살려고 무척 노력을 했습니다. 유혹을 거절하고 나니까 나중에 이 아내가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거짓 증언함으로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수많은 사람 만났지만 특별히 왕의 신하였던 관원 2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도 죄수로서 성실하게 다른 사람을 잘 섬겼고 죄수로 갇혔는데 꿈을 해몽하는 일이 잦았습니다. 자, 어느 하나 관원장이 감옥에 왔는데 꿈에 한 포도나무가 있는데 3가지가 있고 거기서 싹이 나는데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열리더라. 내가 그 포도송이를 따서 잔에다가 포도주를 부어드렸다. 이런 꿈을 꿨다. 그때 요셉이 해석을 해줍니다. 당신은 3일 만에 추록할 것이고 또 당신은 3일 만에 부름받을 것이며 그 잔에 바로의 잔에다가 다시 포도주를 붓게 될 것이다. 원래 이 사람이 술 맡은 관원장으로 다시 복귀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말대로 이 사람이 이제 가석방이 되고 이 일이 있은 후 2년이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2년이 지난 후에 이 바로왕이 꿈을 꿨는데 신기한 꿈을 꿨습니다. 도대체 잊혀지질 않아요. 어떤 꿈이냐면 숲풀가에 큰 암소, 큰 하수에서 올라온 갈대밭에 그 살진 7 암소가 쫙 서 있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파리하게 생긴 숲풀가에서 갑자기 삐쩍 마른 암소가 나타나더니 이 살진 암소를 잡아먹어 버리는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비슷한 꿈을 또 한 번 꾸게 되는데 요셉이 이렇게 그 꿈을 듣습니다. 바로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7 이삭이 풍성하게 열렸는데 또 파리한 비쩍 마른 또 마른 이삭이 7 이삭을 완전히 잡아먹는 그런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바로 왕이 이 꿈이 너무 신기해서 자기 나라의 모든 박사와 술객들을 전부 불러 모아서 이 꿈을 해석하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무도 그 꿈을 정확히 해석할 자가 없습니다. 자, 바로 그때 2년 전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함으로 그가 풀려나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됐던 그 사람이 갑자기 생각난 것이 요셉이었습니다.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이 꿈을 정말 잘 해석하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일이 있었고 내가 이런 꿈을 꿨고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바로 왕이 그 요셉을 그러면 빨리 불러와라. 그래서 금방 감옥에서 풀려나서 바로 앞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꿈 이야기를 듣고 요셉의 즉석에서 한치의 망설임 없이 그 꿈을 해몽해 주기 시작하는데 이런 해몽을 합니다. 자, 살진 암소는 풍년이요, 또 삐쩍 마른 암소는 흉년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이삭은 풍년이요, 삐쩍 마른 이삭은 흉년입니다. 그러므로 흉년 7년을 대비해서 풍년 7년에 창고를 짓고 잘 준비해서 흉년을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당신은 성전을 베풀게 될 것입니다. 라고 꿈을 해석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해몽을 들은 이 바로왕이 너무 감탄을 해서 이 사람을 관직에 불러들여 애굽의 총리 대신을 삼게 되는 놀라운 역사, 이것이 요셉의
짧은 인생을 요약해 본 것입니다. 자, 이제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됐습니다. 창고를 지었습니다. 흉년을 대비해서 풍년을 잘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모든 백성이 흉년에 잘 살게 된 것입니다. 자, 이제 7년이 지나고 흉년의 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2년이 지난 것입니다. 흉년이 때가 와서 2년이 지난 그때 이스라엘도 똑같이 흉년의 때가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였던 이 야곱이 풍문으로 듣기를 애굽은 양식이 많이 남아 있어. 그곳에 가서 양식을 좀 구하러 자녀들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자녀들이 요셉이 있는 애굽 땅으로 가서 양식을 구하러 갔는데 거기서 충격적 사건을 맞이하게 된 것이 자기들이 오래전에 버렸던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그 요셉이 지금 애굽의 모든 사물을 관장하는 총리 대신으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속으로 죽었다 생각했습니다. 자기들이 한 짓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가까이 오소서. 나는 당신들이 팔았던 요셉이 맞습니다. 그런데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너무 근심하지 말고 너무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요셉의 해석 방식이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5년 동안 흉년이 계속될 텐데 그러므로 나를 이리로 보내신 것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이 바로 나로 그 일을 위해서 바로의 아비 삼으시고 바로의 주 삼으셔서 애굽 땅의 치리자로 삼으셔서 이제 당신들은 돌아가서 이 흉년에 내가 아버지를 봉양하겠나이다. 그렇게 전해달라. 이것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이 흉년에 내가 아버지를 봉양하겠나이다. 요셉은 효자입니다. 풍년이 아니라 흉년에 봉양하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자, 아버지와 아버지 모든 가족들 또 식솔들 모든 소유 결핍 이런 걸 전부 다 책임지고 아버지를 봉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효도입니다. 효도. 저는 오늘 요셉의 효도를 통해서 참된 성경이 가르치는 효의 모습을 하나님과 또 사람 앞에 효하는 복된 자녀로서 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는 요셉의 효도를 한 3가지로 분석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적 효도입니다. 인생에 효도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흉년에 섬기는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나 풍년의 때가 있고 흉년의 때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풍년의 때입니다. 그래서 진액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많은 즐거움을 얻습니다. 돈도 많이 벌 수 있습니다. 하는 일이 다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년의 때가 되면 진액이 마릅니다. 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수입도 줄어듭니다. 모든 것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힘듭니다. 인생에 흉년이 찾아오면 인심도 나빠지고 근심만 쌓이고 괴로워하고 낙이 없고 슬픕니다. 인생의 기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풍년 때는 즐겁고 뭘 해도 재미있고 아름답고 그러나 인생의 흉년이 찾아오면 몰골이 쇠약해지고 파리해지고 그런데 놀랍게 요셉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의 인생 흉년의 때 내가 봉양하리이다. 여러분 주목해서 잘 생각하고 들으십시오. 인생 흉년의 때 내가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녀를 선물로 주신 것은 흉년의 때 그들로 하여금 부모님을 섬기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흉년의 때 부모님을 섬기라고. 여러분 우리의 부모님들은 봉양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일생 동안 봉양해야 될 인생 흉년에 봉양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나이가 드시면 아름다움이 없어집니다. 나이가 드시면 손도 떨리고 잔소리도 많아지고 병들어 눕고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이것이 흉년입니다. 이때는 풍성한 것을 나눠야 합니다. 인생은 누구나 흉년의 때가 돌아옵니다. 그러므로 효도하는 것은 은혜에 보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선한 일이 아닙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모든 믿음의 자녀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인생 흉년에 효도하라는 것입니다. 흉년에. 여러분, 맡은 은혜에 보답할 뿐이죠. 만약에 은혜를 저버리면 은혜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인생의 흉년의 때를 외면한다면 그 죄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의 인생의 흉년에 봉양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부모님을 잘 살펴보십시오. 육체적으로 인생의 흉년을 맞이하진 않았는지. 성경은 흉년의 때 봉양해라. 두 번째, 여러분, 정서적, 정신적 흉년에 부모님을 봉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년은 정신적으로 흉년의 때입니다. 전에 풍성하던 명예, 영광이 떠나고 물질이 떠나고 고독하고 초라하고 알아주는 이가 없고, 그러니 정신적인 흉년의 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자녀마저 몰라준다면 정말 기가 막힐 일입니다. 저는 우리 범일교회,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의 모든 어르신들, 특별히 원로 장로님, 또 원로 권사님, 또 우리 연세가 높으신 집사님, 성도님, 원로 목사님 네 분, 여러분, 정말로 정신적인 흉년의 때가 찾아오는 그때 교회가 그들을 몰라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기가 막힐 일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정신적 흉년의 때 부모님을 몰라준다면 정말 힘든 일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개를 많이 기른답니다. 왜냐하면 정신적 흉년의 때에 채워질 것이 없으니까 개를 많이 기른다는 거예요. 개에게 유산도 주고 장례식도 성대하게 치르고,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부모님을 여러분 존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배운 것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사회적인 명성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부모님을 존경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으로 이 땅에 우리를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에 인생 흉년에 사는 어머니를 끝까지 봉양한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그 사람이 룻입니다. 여러분, 나옴이라는 시어머니, 그는 인생 흉년을 맞았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가 이국 사람이에요. 서로 나라 민족이 다른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그 아름다운 장면이 나옵니다. 그 결과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그 보아스의 후손 중에 다윗이 나오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는 엄청난 축복을 누린 것은 인생 흉년에 그의 어머니를 봉양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많은 사람의 은혜를 입고 있지만 부모님의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이 몸은 부모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내 성격, 내 인물됨 다 부모님께 받은 것이니 어찌 그를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잘나서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공부시켰기 때문에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받은 그 큰 사랑을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수 없을 때 우리 사실은 이미 사랑을 전부 받았다는 거예요. 심리학자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부모님의 가장 큰 사랑은 1살부터 4살 때까지, 1살부터 4살 때까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부모님의 일방적이고 완전한, 온전한,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부모님 손에서 한 치도 떨어짐 없이 이렇게 그 손에 아이를 놓지 않고 길러놓은 그 사랑과 은혜, 여러분, 이건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큰 은혜입니다. 어떤 부모가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영리하고 공부를 잘해서 정성 다해서 기뻐서 길렀답니다. 이 기쁨이 아이에게서 왔어요. 모든 자랑이 아이에게 왔어요. 이 아들이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에 있는 유명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하루는 마주 앉아서 얘기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얘야, 공부하느라고 고생했다. 너 서울 올라가면 친구 잘 사귀고 서클 함부로 가입하지 말고, 또 너 남녀 연애 교제하는 것도 조심하게 해야 되고, 그냥 이것저것 부모된 마음에 서울로 객지 보내니까 부모가 잔소리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빠 눈을 똑바로 뜨면서 이 아들이, 아빠 인생은 아빠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라고 너무 간섭하지 마시라고. 그 순간 아버지가 너무 충격받았어요. 자식이 기쁨이었는데, 자랑이었는데. 그래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 집에 그냥 못 들어가고 화가 나서 포장마차에 들어가서 술을 잔뜩 드셨답니다. 그 집에 기어갔대요. 집에.
그랬더니 그 부인이, 아내가 남편을 이렇게 세우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이고 여보, 아직 애잖아, 애. 맞아요. 아직 애니까 그런 거예요. 애잖아. 아빠, 말씀 잘 알겠습니다. 겸손하게 아들 된 도리로 아빠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 걸 가지고 그저 아빠 인생, 아빠 인생, 내 인생, 내 인생, 이런 철딱성머리가 없는 애잖아. 애. 맞아요. 애. 이제 대학 갔다고 아버지 무시하니까 살 맛이 없다고 탄식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마땅히 존경받아야 될 사람이 무시당할 때 충격이 큰 것입니다. 가정에서 아내들은 아무리 세상에 자기 남편이 부족한 것 같아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남편을 무시하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하늘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제가 어버이 주일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데 제가 노래 같은 것도 찾아보니까 어머님 은혜, 어머니 사랑, 이런 노래는 굉장히 많은데 아버지 노래는 하나도 없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아버지 된 자로서. 아버지들이 얼마나 참 그런데, 이게 세상이 아버지를 몰라주는구나. 아버지들을 모르구나. 남편을 무시하면 하늘을 거스리는 건데, 남편이 다른 사람한테 무시당하는 게, 집에서 부인에게 무시당하면 못 살아요. 밖에서 무시당하는 건 견디는데 집에서 무시당하면 못 견딥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잘 모르는구나, 이 땅의 사람들이. 제가 아버지들을 대표해서 제가 아버지들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버지가 누구냐? 아버지는 기분 좋으면 헛기침하고 겁나면 너털 웃음을 웃는다. 아버지는 자기가 기대한 만큼 아들, 딸이 성적이 안 나올 때 겉으로는 괜찮아 괜찮아 그러지만 속으로는 열불 터져 죽는다. 아버지는 마음이 먹칠한 유리 같아서 쉽게 깨지기도 하지만 속은 안 보이고 울 장소가 없어서 슬픈 사람이다. 아버지의 마음은 아침 식탁에서 성급하게 밥 먹고 일어나는 것 같아서 어디 좋은 데 가나 싶지만 머리 새 딸린 용과 싸우러 나가는 중이다. 아버지는 내가 늘 아버지 노릇 잘하고 있나? 내가 정말 아버지다운가? 늘 자격지심 가지고 날마다 자책하는 사람이다. 아버지는 자식 결혼할 때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 울고, 아들, 딸 늦게 돌아올 때 엄마는 10번 걱정하는데 아버지는 10번 현관을 쳐다본다. 아버지 최고 자랑은 자식들이 남의 칭찬받을 때이다. 아버지는 늘 자식들 그럴듯한 교훈을 하면서 실제 자기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다는 자책감 때문에 부끄러워하고 미안하게 생각하고 남모르는 컴플렉스도 가지고 있다. 아버지는 이중적 태도를 갖고 있다. 한편으로는 나를 닮았으면 또 한편으로는 나를 닮지 않았으면. 아버지에 대한 인상은 나이에 따라 달라진다. 그대가 지금 아버지에게 어떤 인상을 갖고 있든 그것이 최종적인 아버지가 아니다. 아버지란 돌아가신 뒤에 두고두고 이 말씀이 생각나는 사람이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보고 싶은 사람이 아버지다. 아버지는 결코 무관심한 사람이 아니라 무관심한 것처럼 보이는 체면과 자존심, 미안함이 어우러져서 그 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못할 뿐이다. 아버지의 웃음은 어머니 웃음의 2배쯤 농도가 짙다. 아버지의 울음은 어머니 울음의 10배쯤 될 거다. 아들, 딸들은 아버지 수입이 적은 것, 아버지의 지위가 높지 않은 것 때문에 불안해할 수 있지만 아버지는 그런 마음에 속으로만 운다. 아버지는 가정에서 어른인 체 하지만 친한 친구들이나 마음 통하는 사람 만나면 소년이 된다. 아버지는 어머니 앞에서 기도도 안 하지만
혼자 차 운전할 때 큰 소리로 기도하는 사람이다. 어머니의 가슴은 봄과 여름을 왔다 갔다 하지만 아버지의 가슴은 늘 가을과 겨울을 왔다 갔다 한다. 아버지가 됐습니다. 제가 아버지가 된 것은 아들, 딸 낳아서 아버지가 된 줄 알았는데 실제로 아버지가 된 것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지가 된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아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아버지 됨을 아는 것 같아요. 아버지, 뒷동산 바위 같고 큰 느티나무 같아서 하늘나라 가신 후, 제 아버지 하늘나라 가신 후, 아버지는 이런 분이셨구나. 문득 생각나는 사람. 어느 시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침에 눈 떠보니 문득 창밖을 바라보니 산이 없어졌구나. 여러분, 아버지가 그런 거예요. 아버지. 아무리 부족해도 존경하시기 바랍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인심을 아는 겁니다. 부모님이 사회적으로 명성이 있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 무시할 자녀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노년에 남길 것이 없을 때 자식들의 본심을 압니다. 그때 존경해야 합니다. 나에게 생명이 있게 하고 이 세상을 나로 알게 해준 고마운 분, 생명의 은인 부모님을 존경의 대상입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존경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정서적 흉년이 찾아올 때 효도하십시오. 저는 마지막으로 영생의 영적 흉년에 좋은 곳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이 자기가 애굽에 온 것은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봉양할 수 있도록 먼저 인도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렇게 인생에서 놀랍게 인생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버지를 봉양할 수 있도록 미리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요셉의 부모에 대한 가치관입니다.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직 흉년이 5해나 남았는데 아버지의 모든 소속, 모든 결핍 다 내가 하겠습니다. 요셉은 아버지 있는 곳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하는, 아버지를 위해서 그렇게 창고를 새로 짓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를 내 마음에 모시겠다는 거고 내 집에 모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혼이 핍절해가는, 영혼의 갈급한 상태에 있는 영적 흉년의 때에 아버지를 모시겠다는 거예요. 요셉의 아버지를 자기 집으로 모셔오는 것,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이 말을 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당신들의 후손을 이곳에 두셨나이다.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으니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이리로 우리를 보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셔야 됩니다. 주님의 생명을 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시고 교회로 인도해 주시고 사랑하는 부모님과 형제들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생명을 주려고 우리를 미리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자기가 국무총리가 된 것도 형제들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먼저 믿게 해서 부모님을 하늘나라로 인도하려고 하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모님이 하늘나라 천국에 가시는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혼의 흉년에 효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 세상의 그 모든 괴로움과 모든 어려움과 인생의 흉년의 때를 끝날 때 더 이상 슬픔이 없고 더 이상 아픔이 없고 더 이상 괴로움과 근심이 없는 그곳으로 영혼의 풍성한 천국으로 보내는 복된 자녀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나라를 예비하고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데 우리를 그보다 앞서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그렇게 자기 자신의 인생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을
하나님 앞에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 길을 걷게 하리라. 여러분, 신앙이 없는 부모는 영적 흉년의 때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심각한 흉년은 영적 흉년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이 영적 흉년에 있다면 여러분은 지극정성을 다해서 부모님 모시면서 그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흉년의 때에 효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천국 가시도록, 반드시 주의 은혜를 누리도록 예수님이 계신 그곳으로 우리를 먼저 부르셨고 그곳으로 보내셔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을 흉년된 세상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여준 효도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육체적인 효도, 정서적, 정신적 효도, 그뿐만 아니라 영적인 효도까지. 여러분, 진정으로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 범일교회가 사랑하는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인생 흉년에 효도할 줄 아는 복된 자녀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노래를 하나 좀 하고 싶은데, 제가 노래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1년에 경배와 찬양 한 6곡 정도, 그 다음에 예배 시간에 4곡, 5곡 정도, 찬양 평균 10곡 정도 한다고 할 경우에 1년에 52주, 520곡 정도의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곡 정도는 이 노래를 불러도 괜찮지 않겠냐고 제가 주님에게 여쭤봤어요. 기도하면서 주님, 한 곡 정도는 이거 한번 불러도 괜찮겠습니까? 그랬더니 여러분은 뭐 어떤지 모르지만 저한테 주님이 그러셨어요. 괜찮아 이러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노래를 한번 좀 불러보고 싶어요. 여러분과 제가 인생 흉년에 효도하는 마음으로 깊이 한번 기억하면서 한번 이 노래를 같이 한번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인생 흉년에 효도하는 마음을 갖고 한번 이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보시죠. 나 실제 괴로 다 잊으시고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갈아뉘시며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넓다 하리요. 어머님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3절입니다. 사람의 마음 속엔 온가지 소원, 어머님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빠서 바치는 마음, 인간의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어머님의 사랑은 그지없어라. 인생 흉년을 맞이한 우리의 부모님들께 효도합시다. 아직은 힘이 있고 아직은 여러 가지 여력이 있겠지만 인생의 흉년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아직은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시기고 아직은 힘써서 일할 시기라고 생각되시면 자녀들에게 효도할 수 있도록 부모로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흉년을 맞이한 부모님이 계시다면 진심으로 하나님, 육체적, 정서적, 영적 흉년에
우리의 풍성함을 나누는 효도를 하십시오. 기도합시다. 부모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진심으로 흉년에 효도하는 요셉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 오신 주님, 사랑하는 부모님 영과 육으로 건강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몸된 범일교회의 원로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원로 장로님, 또 우리 권사님들, 하나님 아버지, 인생 흉년에 두려움 없이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기뻐하며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범사의 모든 일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날마다 부어주시고, 교회가 진심으로 인생 흉년에 효도하는 복된 교회, 복된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할 줄 아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복된 믿음의 자녀들로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늦게 깨달을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은혜고 지혜임을 압니다. 그래서 후히 주시는 주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인생 흉년에 효도할 줄 아는 복된 자녀가 되게 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잘 감당해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연약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세 높으신 어르신들, 주님 특별히 사랑해 주십시오. 주님 만져주시고, 주님 일으켜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고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내주 충만하심이 인생 흉년을 맞은 사랑하는 부모님, 그리고 몸된 범일교회의 모든 어르신들까지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 되어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생명의 구원을 얻도록 주께 인도함 받는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부모님들에게 영육 강건케 해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